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해 살아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사례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물론 여기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를 대라면 여러 가지를 나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태를 닫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인을 하나님에게로 지금 사례가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한 사례는 아브라함과 달리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계획, 자기에게 있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 얻는 것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을 이제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례가 생각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두 사람, 아브라함과 사례의 삶의 문제인 자녀를 얻는 것에 대응하는 이 인간적인 방법이지요. 인간적인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까지도 들었던 두 사람이지만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세월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 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냥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 예. 결국은 이 세 사람이 다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까요?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응을 믿지 못하고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응에 나아가는 방안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 가지고 뭔가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잘 맞아떨어질 것 같지만 인간의 생각, 인간의 대안에는 결코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당사자인 사레와 하갈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레는 사레대로 하갈이 임신하더니 자기를 멸시한다고 합니다. 하갈은 하갈대로 사레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사례를 먼저 달래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약속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먼저인지는 정확한 이유가 말씀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임신한, 그렇죠? 예,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붙이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 하갈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들으셨다라고 도우십니다. 예. 여종으로서의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요. 또 그 다음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하갈은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시와 학대는 차이가 다릅니다. 예. 학대는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정신적, 감정적으로도 아주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학대라고 하는 단어는 참 큰 단어입니다.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갈이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갈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만난 존재이지만 그 여종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하갈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힘들 때 좌절하고 무너지면서 그 입술로 때로는 삶을 원망하기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주의 말도 했고 때로는 사례를 향해서 욕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그 하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신음소리, 아픔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상황을, 내 처지를, 내 아픔을 듣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갈이 느끼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여있던 모든 정말 아픈 감정, 슬픈 마음들이 눈녹듯 녹았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았던 학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걸 알고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구나 하는 것을 하갈이 깨달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짓게 되고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갈이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나의 고통과 나의 울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그것을 하갈이 기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갈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회복, 이런 은혜를 덧입은 하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덧입은 하갈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말을 합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하갈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셨죠. 그러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은 자기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로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살피는 하나님, 너를 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갈은 나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나니 자기의 입술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나를 살펴주셨기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알려주시죠. 어떻게? 다시 돌아가라라고. 네.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하갈은 순종합니다. 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살리라. 내 복중의 아이도 살리라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을 당한 하갈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살 길이 열리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참 하나님은 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찾아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는 한 여인, 광야길을 헤매다 죽을 수도 있는 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인생의 자리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하갈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범죄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